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리소리 내어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봐도, 매스컴을 보아도 가난한 시대에는 참 훈훈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사랑이 없는 흉악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설교자로서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모든 것들입니다. 술 먹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믿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서 구원을 받는 것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요소들이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모든 것들,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고 또 훈련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면 그 어느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듯이 현대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작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나름대로 설교께나 한다는 그런 설교자들 설교가 다 값싼 은총입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조금 그리고 많이 깨닫겠습니다. 정말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잘못되다 못해 이젠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마귀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렇게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 기득권이 있고 주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류이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만을 향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메시아를 보내사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만을 사랑하겠지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사마리아 땅으로, 작은 자들에게로, 죄인들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얘기하면 할수록 그들 마음에는 배신감과 어쩌면 자괴감 같은 것,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사랑하는가? 왜 저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은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반대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왜?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라서 듣기도 싫고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단호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다 에로스요, 음란하고 자기 편 만들기 위한 마귀의 사랑이 성도들 마음 안에도, 목사의 설교 속에도, 기독교의 교리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주리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성골, 쟤는 진골, 그는 해골, 그도 저도 아닌 것은 무골. 목사의 아들은 성골이요, 장로의 아들은 진골이요, 집사 권사의 아들은 해골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흑수저도 아닙니다. 금수저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격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부르사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장사꾼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설교를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쩌면 새벽잠을 깨우는 파수꾼이요, 요란하게 나팔을 불어대는,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랑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지금 제가 베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감리교의 증인도 아니고 초대 선교사들의 증인도 아니고 어느 선생의 증인도 아니고 오직 저의 주님이요 저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도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바울이 또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오해 없이 헛되게다가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 믿는 것, 그것이 헛되이 믿는 겁니다. 이유나 결과, 목적이 잘못된 신앙, 믿는 이유와 믿는 결과와 믿는 목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자신이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 전반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꾸며낸 겸손과 어떤 천사 숭배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본 것, 그게 진짜 본 건지 자신의 환청인지 환각인지도 모르고 그런 신비주의, 또 공부 좀 했다고 책 좀 읽었다고 그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과장하면 안 된다. 그것은 헛되이 믿는 거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 과장된, 오해된, 왜곡된, 헛된 것들을 어쩌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복음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날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핍박을 받았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지만 그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 복음의 비읍자만 믿어도 구원받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구원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적당히 해도 구원받으니까. 바람 펴도 되고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도 되고 적당히 죄 지어도 되고 그래도 예배만 드리면 봉사만 하면 헌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권을 팔았던 교황과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늘 전했던 복음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는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 기복주의는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다. 또 그 인간의 모든 영광,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영광,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시들어 없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오직 주의 말씀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가 하라. 그것이 복음이다. 기적, 이적, 병 고치는 것, 금가루 떨어지는 것,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신비주의도 복음이 아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지. 그걸 체험했다고, 그걸 일으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와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말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즉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마귀의 복음이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하시고 깨끗하게 흰옷을 입혀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른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복 받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받고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까지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가를 오늘 많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되면 헛되이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에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드리는 지금 모든 새벽 기도는 주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채워주신다. 수단으로 쓰라고. 그것이 목적이어도 안 된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시지 않는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일하고 거둬들이고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라. 즉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거둔다. 즉 죄의 씨앗들을 거두게 될 거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배부터 기도까지 삶까지 일하는 것까지 성령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의 소원을 말해봐. 꿈은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 다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유명해져.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마귀의 설교요 기도 가르침입니다. 주술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으로 아까 읽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며 헛된 것 보고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럴진데 이렇다고 성경은 신구약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듣고 배웠기에 그렇게 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교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인문학적 소견이나 사상이나 철학적 사고를 피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경에 벗어난 것을 말해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학파입니까? 아니면 명문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똑똑합니까? 믿음의 가문의 출신입니까?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대물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문을 잘 분석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인문학적 소견과 자기가 본 것, 자기 지식,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청산육수처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유능한 목사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선배나 아버지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설교하면 더욱더 안 됩니다. 목회도 아버지한테 배운 것으로 하면 철저히 망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속임수는 그들은 머리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아까 기록한 대로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아멘. 미국 유학파입니까? 명문 집안 출신입니까? 명문 대학 출신입니까? IQ가 뛰어납니까?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유치원생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뱀의 새끼, 사단의 자녀, 바알세불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함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기복주의, 다원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극단 경건주의, 교회 성장주의, 복음주의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파들입니다. 자유, 복, 신비, 금욕, 경건, 전도, 복음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것과 버무린 것, 니즘, 주의와 버무린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완벽한 실패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손을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오른손. 아니 왜 안 드십니까? 이미 답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게 CTS, CBS, CGN TV, 굿TV, C채널, 또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교회들, 여기는 최소한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의 교회는 다녀보셨을 거고 수천 명의, 최소한 수십 명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건데 그들이 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오른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모르겠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요 이단입니다. 성경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저도 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의 무지한 자입니다. 이미 바알세불의 자녀한테 속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절대로 결단코 단 한 번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골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 골프 안 치는 목사, 골프 안 치는 장로님, 골프 안 치는 먹고 살 만한 성도들 있습니까?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니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어떤 목사가 만약에 술이 된다, 골프 쳐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처음 듣는 소리 같죠. 그 사람 이단입니다. 골프는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할까? 끊어야 하니까, 끊기 싫으니까 저 같은 목사를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그건 정단입니다. (100번) 읽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별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놀고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또 느끼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골프 치는 목사는 뭐다? 이단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전반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짓을 합니다. 목사질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것을 미워합니다. 성령 만난 사람은 절대 술 마시지 아니하며 골프 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여행을 간다면 쉬러 갈지는 몰라도 뭐가 좋아서 여행에 미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행이 취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조금 이따 읽겠지만 성경 읽는 것이 취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도 진리이지만 하나님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그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이,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데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그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방언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종교적 엑스타시, 그냥 정신이 좀 잘못된 정신병원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40살 먹은 사람이, 50살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 3살 때, 2살 때도 옹알이를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뭐하냐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를 끊게 합니다. 술을 끊게 합니다. 담배를 끊게 합니다. 음란을 끊게 합니다. 청년들도 누군가가 한쪽이 성령을 만났으면 이럽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여행 가자. 아니, 우린 절대 혼전에는 여행 안 가. 혼전 순결을 강조합니다. 음란은 죄입니다. 호색도 죄입니다. 탐색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죄 짓는 것, 즉 천국 가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 돌 때 매일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정죄하지 마라. 그가 마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수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 범죄했습니다. 신학 때 꼭 간 것부터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술 안 마시고 술 안 팔고 골프 안 치고 세상 것 안 누리는 걸 뭐라 그러면 뭘 그렇게까지 믿냐고 어리석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즉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잠깐 수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성경 읽고 오는데 지금 여러분도 마음에 뭐가 부대낍니까? 아니면 아마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들었네,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또 사람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뇌당한 겁니다. 성경보다 여러분이 섬겼던,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했던 목사의 설교가 더 잘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세뇌당한 겁니다. 성경의 세뇌를 당하셔야지. 아멘.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영이고 세상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데 빠져있던 사람들 말씀 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술 먹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다 이렇게 세상껏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단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설교의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단단히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니십시오. 매일 교회 가서 조르니까 맨날 속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절대로 결단코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음행, 바람 피는 것, 더러운 것, 이건 남색, 여색, 이런 거, 호색, 색을 밝히는 것, 우상숭배, 주술, 전 보고, 일일 운수 보고 이런 거. 교회 지을 때 남향으로 지을까 북향으로 지을까 이런 거. 이사 갈 때 날짜 따지는 거. 결혼 날짜 보는 것. 오전 오후 따지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하는 것. 술 취함, 투기, 방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물론 그래서 청년들이 별로 없기도 하겠지만 이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욕적인 거, 그 음란한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애인과 여행 가서 같은 방에서 잔다는 것은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같이 자기 안 하십니다. 같이 잤다는 것은 같은 방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색했다, 색을 즐겼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아멘. 부인과 남편 외에 섹시함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십시오. 부인과 남편 외에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애인이어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어디 이렇습니까? 한국교회 청년들 여기서 자유합니까? 성령 받은 청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범죄하는 자나, 지금 읽은 것 같이 범죄하는 자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성령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전이 성령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면 돈을, 성공을 간절히 구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아,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내 사랑을 입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말 안에, 나의 말 안에 너희가 들어와 내 말대로 살아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육신과 육체의 것,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입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예수인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도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천국에 그를 데려간다. 구원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에게만 해당됩니다. 시편 119편 47절로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아멘. 산에 다니면서 트로트 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고 다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시편 기자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켰다. 꼭 지켜야 하나?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든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요즘 한국 교회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 지켰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구절이라도 더 설교 때 졸립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즐거운 거 하는데 졸립니까? 하기 싫은 거 하니까 졸리지. 아멘.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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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심지어 이럽니다. 레위기에 있는 율법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그건 안 지켜도 돼. 지키고 싶어요. 지켜보고 싶어요. 꼭 그거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종교교회 출석하던 목사입니다. 저 예수 만나고 맨 처음에 종교교회 출석했습니다.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이제 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신의 사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목사를 보는 겁니다. 성도를 보고 장로인들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너무너무. 저 예수 만나고 일할 때 정신 차리고 회사는 망해갔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성경 읽다가 해가 뜹니다. 너무 좋아서 지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제 결론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갑자기 막 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판만 더. 하나님, 저 목사님을 붙들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해주세요. 그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저 같은 성도가 없습니다. 지겨워. 이런 사람이 대다수지.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 만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나?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 옛날에 바람 폈지? 너 음란했지? 술 처먹었지? 너 망난이었지? 너 쓰레기였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또 뭘 고칠까요? 뭘 끊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찡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다가 내일을 위하여 자긴 자야겠는데 벌떡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려고. 새벽 기도 가서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러려고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절규입니다. 몽크의 절규.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것은 더하여지는 거지. 그 기도 들어주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 세상 사람들은 창고에 보물이 쌓이면, 재화가 쌓이면 좋아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그들이 물건을 탈취하듯이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저 평신도 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모든 컨퍼런스 엄청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떨까? 미국 목사들은 어떻게 말할까? 당대 유명한 목사들이 온다 그래서 난 평신도에 있을 때 막 너무 좋을 때 점심 먹고 맨 앞에 앉으려고 점심 먹자마자 남들은 다 쉬는데 1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남자가 그 문 앞에 문 닫혀 있는데 그 문 앞에 밥 먹고 가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앉으려고. 그때 얼뜻 하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을까? 더 느낄 수 있을까? 저 뒤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 앞으로 나옵니다. 늦게 와도 기어서도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2절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아멘. 네. 시편 119편 160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예, 맞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레위기인 어떤 제사의 방식이나 율법들, 또 장로들이 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의 어떤 그런 규칙들은 다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 만나면 누구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그 율법대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폐한 거 아니야? 그거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확대 해석해서 오용해서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폐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거짓 사꾼들, 그 입 다물라. 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사꾼들은 이제 그만 멈출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깨고 밤새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주의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쾌락과 음란과 어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네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거짓의 유혹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였으며 그가 사도라면 자칭 사도였습니다. 그가 목사라면 그는 거짓 사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만 다니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리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별것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은 불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니라 죽었느니라.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향락산업이라고 써있는 게 있으면 그거에 단 하나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골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는 향락입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